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참 여전도의 혼신 예배, 톤도에 있는 유치원을 돕기 위한 혼신 예배,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을 통해서 톤도 유치원 2년 차 이제 아이들에게 옷도 사주고 가방도 만들어주고 신발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이제 정말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수고와 애씀이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 속에 정말 놀라운 사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영빈이가 이제 이렇게 저 레바논에 정말 동명부대원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하러 갑니다.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곳에 안전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영빈이가 돌아올 때는 눈썹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외칩니다. 샬롬. 오호. 샬롬. 오호.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가는데 이영남 권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3주 전에 이제 이영남 권사님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후두에 아주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병원에 가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받고 목소리가 다시 터지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어제 의사한테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약도 안 지어줬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복래 권사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신복래 권사님, 우리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자녀들의 사랑과 우리 교회의 기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신 권사님 축하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신 권사님도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였었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참 놀라운 사실이요. 딴 거는 다 못 알아듣는데 목사 목소리는 알아들어요. 그 자녀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권사님 그러고 그랬더니 그냥 금방 알아보시고 그리고 말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인성 권사님 남편도 이제 우리 조성도님이죠. 이제 이렇게 간암이 와가지고 그냥 막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전주에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일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놓습니다.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노임받고 어려움에서 억눌림에서 노임받는 곳 샬롬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샬롬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누구죠? 야, 성기정.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됐죠.
이분이 이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결승선에 막 도착한, 여러분 저 장면이 정말 온몸에 힘이 그냥 정말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뛰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우승을 한 장면이죠.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상식 장면입니다. 홍기정 우리 이제 옹이죠, 돌아가셨는데 이 월계수를 이제 상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뭘 가리고 있죠? 뭘 가리고 있어요? 예, 일장기를 가리고 있어요. 왜 가리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송기정홍이 일본 대표 선수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월계수를 이렇게 그 일장기를 가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분 한 분은 또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누굴까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 이분은 남승용이라고. 이분은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죠. 남승용. 이분은 이 올림픽에서 2등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송기정홍만은 생각하는데 2등도 우리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일장기를 가리려고 바지를 너무 치켜 올렸는데 그래서 저렇게 영구처럼 바지를 입었다 그래요. 근데 더 이상 바지가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저기까지만 올리고, 그리고 일장기를 달고 사진 찍은 게 부끄러워서 저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죠. 참 100년 전에 우리가 저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우리 그 이제 신앙생활이 이런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요 땅에서 탁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 내에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레인에 뛰는 사람이 있으면 결승선에서 여전히 임원들이 지키고 있답니다. 5시간이 걸리고 6시간이 걸리고 7시간이 걸려도 마지막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거기서 지키고 있다고 그러죠. 천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을 하지만 1등하는 선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잘 뛰어서 앞장. 그러나 또 이제 우리 같이 잘 못 뛰고 부족해서 맨 꽁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꽁지로 들어가더라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교에 맞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처럼 열심히 못한다고 여러분 괜히 그렇게 답답해하거나 여러분 뭐 이렇게 짜증내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천국은 따랍니다. 어차피 천국은 다 들어간다. 그 뭐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떻고 꽁지로 들어가면 어때요? 천국 들어가면 되지.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나 제가 저 사진을, 특별히 송기정홍의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뛰기를 바라서 그래요.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그냥 뭐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렇게 뛰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은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전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리고 또 왜 부활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4주에 걸쳐서 쭉 설교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결론과 같은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제 이 사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온 인류에게 던져진 이제 카드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두 카드만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다른 거 구구절절이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순간 따랐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구원을 얻으려면 수고하고 뭐 애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종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불교는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뭐냐면 고행과 그리고 적선입니다. 적선이라고 그러죠.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적선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조금 쓰기가 불편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을 쌓는다 그런 얘기예요. 적선, 선을 쌓는다. 그래서 선을 많이 쌓으면, 그 선을 많이 쌓고 죽으면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좀 더 나은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아주 그 인종적으로 계급 있잖아요. 원래는 인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 근데 이제 인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리안족이 내려와가지고 인도를 점령하면서 이 아리안족이 딱 이렇게 계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맨 위에 카스트라고 그러죠. 맨 위에는 브라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사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 계급들, 그 다음에 이 농민들, 상인들, 수두라, 바이사, 그리고 밑에 천민들이 있어요. 그 천민들은 기존으로 있는 모든 백성들은 천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리안족의 그 네 계급에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이 종교가 무서운 종교인데, 그 천민으로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선을 쌓으면 한 계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이사로. 바이사 사람들이 또 열심히 선을 쌓으면 한 계단 올라가요. 뭐로? 수드라로. 또 수드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크사트리아로. 크사트리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저기 브라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자기 계급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천민으로 태어났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힌두교도 동일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을 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요,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종교를 누가 만들었냐면 아리안족들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인도인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자기 인구보다도 수십 배 많은 이제 인도 토착민들을 이제 이렇게 지배해야 되는데, 그걸 지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지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불교들, 무슬림도 마찬가지죠. 무슬림들도요, 그들이 구원받고 이러고 그러려면 한 5가지 계율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지 순례를 해야 돼요. 그거 갖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지라고 그러죠. 하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뭐래 되면 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단식, 이제 금식을 또 하게 합니다. 이런 5가지 계율을 지켜야 이제 구원받는다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쉬워요. 자, 얼마만큼 쉬우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불교인들은 큰 선을 쌓고 고행해야 그 간신히 한 단계 올라가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무슬림들도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5번 기도 안 하면 뭐 그것만 합니까? 뭐 자선하죠, 적선하죠, 무슨 뭐 또 금식하죠. 라마단, 얼마 전에 라마단이 끝났잖아요. 라마단이 시작이 되어지면요, 그들은 낮에 해 있을 때는 그냥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냥 금식해요. 저녁 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다고 안 믿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어제 우리 바자회를 했는데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면 얼마요? 2,000원이요. 2,000원. 나가서 풀빵, 여러분 붕어빵 하나 사 먹어도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 어디요? 여기 길 건너편에 거기 보니까 붕어빵 하나에 3,000원을 하더라고. 붕어빵 사 먹으러 갔다 그냥 와서 너무 비싸가지고. 세상에 무슨 붕어빵이, 붕어도 안 들어있는 붕어빵이 3,000원씩 해요. 여러분, 붕어빵 하나도 3,000원이고 커피 한 잔도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2,000원인데, 세상에
어떻게 구원이 공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지.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아들 죽일 수 있어요? 한 100억 주면 아들 죽일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100억 주면 죽일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좀 1000억 주면, 최 장로님 1000억 주면 둘 중에 한 놈, 아이 못 죽이죠. 1000조를 준다 그러면요, 이창호 집사님 딸 둘이 있는데 하나 그까짓 거 1000조를 준다는데 못 죽여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그냥 죄진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죽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죽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장난삼아 오늘 한번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절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온 우주의 무너짐과 똑같아요. 우리는 공짜로 얻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본인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는 이 모습, 이 믿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이거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거 왜 못해? 이거 그냥 뭐 공짜인데 그냥 나 예수 믿는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그게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합시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진 게 아니야.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성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진정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종종 보게 되면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다니는 수가 있어요. 교회 떠나서 뭐 이단에 가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으로만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가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려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막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똑똑해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그의 무엇하심에 따라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못 믿어요. 누구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도 아버지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라 그럽니다. 아빠. 그 스웨덴의 유명한 가수 있죠. 아바 있잖아요. 아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이 있다 그러면 비틀즈랑 아마 아바 할 겁니다. 요즘에 이제 BTS가 나와가지고 세계 3대 이제 이제 이렇게 그룹 같은데, 여러분 이 아바가 바로 이 아빠에서 온 겁니다. 아빠가 그 뜻이. 근데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삼아 주세요. 딸 삼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족보책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책이에요. 하나님의 족보책.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기록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문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가문의 딸이 되어져요. 하나님 가문의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되면 양자로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족보로만 따지면 예수님과 우리는 뭐죠? 확률이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그러나 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형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여러분들 간이 좀 부어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형님 이러고 불러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족보의 확률이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빠 그러고 가도 돼요, 여러분들. 확률이 같아요. 이건 내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여고 양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찬송에도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친구라고 이렇게 종종 이렇게 써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무슨 교만하거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는 그 어떤 것도 더 포함되거나 더 이렇게 제거될 수 없어요. 그 당시 이제 이것이 이제 진리였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의 진리인데, 그런데 이제 이 뭐가 문제냐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런 걸 요구해요. 야, 십자가만 바라보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세상의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 있냐? 몇 개 더 해야 된다. 뭐 해야 되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또 십계명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포함이 돼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같고. 초대교회 때 아리까리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막 시끄러웠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변질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스를 마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그럴 때 거기다 이상한 거 두면 변질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완성해. 다른 건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니까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뭐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얘기하고 야 이런 걸 좀 더 보면 좀 어때?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저기 아마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저기 누구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단편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추기경 한 사람이 배를 타러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을 만나가지고 어떤 섬에 이제 표류하게 되어진 겁니다. 표류해서 보니까 거기에 노인이 한 사람 살고 있어요.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글쎄 예수는 잘 믿는데 주기도문을 못해요.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 아니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수십 년 믿었다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주기도문을 못했냐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하늘에 계신 따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줬어요. 이틀 동안 3일 동안 가르쳐줬어요. 근데도 이분이 노인이 되니까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마침내 이제 구조선이 와가지고 이제 추기경이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가 돼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아까 그 노인이 바다를 막 그냥 걸어서 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바다를 걸어서 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다를 걸은 사람이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베드로는 잠깐 걷다가 도로 빠졌잖아요. 막 허겁지겁 그냥 얼굴이 하얘가지고 온 거예요. 추기경님, 그러니까 그냥 너무 놀라서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또 잃어버렸어요.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추기경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주기도문 못 외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못 외도 돼요. 사도신경 못 외도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잘 못해도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조금 띄엄띄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구원이 판명,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거기서 판단되어지지, 그 외에는 그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포함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단들은 그것만이 부족하다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그 안산홍 증인파들 있잖아요. 무슨 치마폭에 들어와야 무슨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또 그 뭐라 그러냐면 또 오순절을 지켜도 별 미친 것들이 다 있어요. 무슨 오순절을 지켜요? 지금 때가 은혜 때인데 오순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 가끔 가다 그래요. 여기 지하철 있잖아요. 여기 누가 오냐면 이제 안산홍파들이 와서 전도를 해요. 멀쩡하게 생긴 처자들이. 내가 욕을 한번 팁다 했더니 그냥 가대요. 아니 세상에 어디 남이 나와버려가지고 이단들이. 여기 이 근처가 우리 나와버린데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 그냥 욕을 팁다 해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안산홍이니 무슨 누굽니까? 무슨 신천지들 와가지고 이만희 어쩌고 다 거짓말이야. 복음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뭔가를 섞이거나 뭔가 빼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만이 유일한 구별점이에요. 십자가 외에 무슨 이만희를 알아야 된다, 무슨 장길자를 알아야 된다, 무슨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저주를 받아요.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지옥에 가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단은 약간 변화된 복음이 아니에요. 이단은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이단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이단은 적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나라 적이 어디예요? 지금 북한이 적이고요. 북한이 적 아닙니까? 저 항상 총 가지고 있잖아요. 이단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한테 무슨 뭐 이렇게 뭐 자비를 보이고 이단한테 무슨,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이단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완결되어져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에는 단 요만큼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좀 너무 쉽잖아. 좀 이렇게 좀 더 다른 방법,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속에 정말 순수한 사랑들, 정말 순수한 선 가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왔지만 제가 누구에게 선을 보이거나 제가 어떤 뭐 이런 걸 보이고 그럴 때 항상 그 속에 이기심도 있고 그 속에 교만도 남아 있고 그 속에 어떤 그 악함도 있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깨끗하고 성결한 것은 단 한 털끝 같은 것도 없어요. 인간은 이처럼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나온 것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 구원에 요만큼의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알아요?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은 완성되어져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야? 이게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은 완성됐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셔. 이게 뭘까? 성경이 뭐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건가? 그럼 십자가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자, 15절 말씀 봅시다. 이룬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무엇일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이 땅이 어떤 세상이에요?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세상 안에서 그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냥 어그러진 삶을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서 그냥 죄 가운데서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살기 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험하고 어그러지고 막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이고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무슨 뭐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구원받는데 그냥 더 그냥 화려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봅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아주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가 좀 못되게 굴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친구가 못되게 굴면 안 보면 되잖아요. 아이고, 내 저럴 줄 몰랐어. 아이고, 내 친구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고, 얘가 못되구나. 그럼 그냥 절교하면 되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못되게 굴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나를 떠나는 일이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못 된다고 해서, 자녀들이 좀 뭐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족보 파버리고 쫓아버리고,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내 자녀가 되어지면 그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여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집에 갔을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멀리 출장 가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 그래서 자기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행하시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내 양심 속에 가르쳐 주세요. 예전에는 어떤 잘못된 일, 어그러진 일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톡톡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양심 속에서 하지마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심과 싸운다. 이 양심이 누구랑 싸울까요? 내 몸에 굳어진 습관과 싸우는 거예요. 내 몸에 굳어진 습관들, 어려서부터 그리고 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나쁜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양심과 거침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계실 뿐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다투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와 선한 뜻을 가지고 함께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원을 우리 속에서 계속 알려주세요. 그 소원이 뭐냐면 방금 읽었던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도록? 빛으로 살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소원이 있죠. 다 소원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어렸을 때는 저도 애들 키우면서 내 자녀가 이제 뭐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목사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소망들을 많이 가져요. 이제는 제발 장가라도 갔으면 좋겠다. 아주 소박해지는 그런 소망들, 그런 소망들을 자녀들에게 다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자녀가 무엇으로? 빛으로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나, 여러분 또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어디서든지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에 목표를 가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소망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내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된 삶, 깨끗한 삶, 순결한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세워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호적으로 내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호적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 이름은 하나님의 그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데 내 삶은 추악한 삶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값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있죠.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을 낳고 나서 이름을 줘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에게 담겨진 아버지의, 어머니의 소망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값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값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으로 봅시다. 우리가 지금 2장을 읽었는데 3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곳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구원은 완성됐어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 짓을 해도 천국에 가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바꿔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가 천국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긴장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직 완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아직은 나는 미완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게 성도들이 갖는 긴장이에요. 이미 내가 완성됐지만은 구원은 완성됐어요. 천국 갈 것은 이미 보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확실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람처럼 열심히 빗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중요해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이미 잡았어요.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천국의 동아줄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못 잡은 게 아니라 이미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못 잡은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 천국의 동아줄을 꽉 붙들고 있지만 아직도 나는 못 붙든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으로 살아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더 남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졌다. 아멘 하세요? 완성되어졌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이미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것을 끝이에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에요. 내가 이룰 것이 있어요. 내가 이룰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더 이루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더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건져내세요. 그래서 나를 못되게 하시죠? 빛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건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빠져나가겠다고 발광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스스로 만들어내질 못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리고 또 건져낼 뿐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도록?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짐을 기억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영광을 갖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이제 천국 가도록 확정하셨어요. 한 사람도 낙오될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있잖아. 여행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비행기 딱 타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만약에 미국 가는 비행기를 딱 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앉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앉아만 있어서 자 내리세요. 그래서 내리기만 하면 미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행의 비행기를 이미 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못난 짓 하면 안 되죠. 미국 갈 사람답게, 천국 갈 사람답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져야 될 삶의 숙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빛에 가깝고 빛된 사람 같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변해가는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